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분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분파마다 자신들의 다른 분파보다, 다른 파벌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은사를 추구하면서 특정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한 깔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은사가 있는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은사의 바른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바울은 이 초대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른 은사의 사용 방법과 사랑의 중요성, 그의 유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그 13장의 사랑의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각자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없는 방언의 은사를 먼저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생각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마치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다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바울이 각각 은사는 다르지만 모두 한 성령이 주신 것이라 그러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에서는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각 사람에게 주셨고, 그리고 11절에서는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남인 은사를 통해서 그 나누어 주심으로 각각 성령의 뜻대로 그렇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한 몸 되게 하기 위한 선물인데 그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고 소중한 은사이지만 그 중에 높낮이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요긴한 은사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2장 31절의 뒤에 부분,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거든요.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장 더 큰 은사로 만드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은사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교회에 주신 은사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그 은사를 돋보이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 사랑. 이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사랑은 열매로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이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바른 방법이다 것이죠. 사랑하는 지형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은사로 여기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13장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13장 1절에서 3절은 사랑이 없을 때 상황을 가정하고 각종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절에서는 방언의 은사, 그리고 천사의 말, 2절에서는 예언, 3절에서는 구제와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짓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서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낑가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사람의 말과 다른 천사의 말. 이것을 통해서 이 방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방언을 천사의 말과 같다. 마치 천상행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이 천사의 말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신령하지 못하거나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깔보는 것이죠. 교만해진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쓸모없는, 마치 이방 종교에 참여한 그 집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러한 것,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단순한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 알고 가르치는 일종의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적을 행하는 그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온갖 이적을 행한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3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남 위에 베푼다는 것, 진짜 대단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기 가시나 의무감에서 한 일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는 것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사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자랑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는 일들을 불사르면서 도와주는 사람일 수 있고, 또한 희생하는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진짜 몸 바쳐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없는 희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유익이 없다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이고 가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은사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헛된 행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희생적인 삶을 산다면 사랑으로 하는 은사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희생 그리고 은사의 사용은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헛된 신앙생활, 헛된 삶
헛된 희생이 될 뿐입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은사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하는 은사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은사는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3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절에서는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는데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봉사해서 구제하고 그렇게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은사는 방언 외에 다른 은사들은 다 대상자가 있는 은사들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은사를 사용하면 그 은사에 유익을 얻는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에게는 은사의 그 사용에 따른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했는데 다른 사람은 유익은 얻는데 내게 유익이 안 된다면 얼마나 내가 참 슬프겠습니까? 헛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내게 없는 유익, 공동체의 유익 살펴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은사를 나누어 주시되 유익이 되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그 방언의 통역함, 이러한 은사들이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방언을 제외한 모든 은사들은 타인을 위한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자신의 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4절에서는 더욱 큰 은사인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한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은사 사용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사 사용이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은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은사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고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유익이 되도록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랑으로 하면 내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하늘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외식된 삶과 다른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 만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은사를 사용하면서 어떤 유익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은사 사용에는 분명하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자신의 은사 사용에 그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지형가족 여러분, 은사를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의 공동체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 여김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능력이 있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없는 의미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능력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의도로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그것은 남에게는 유익이 될지언정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더욱 교회를 섬기고 남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더욱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